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의 복음 10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깨닫고 또 그 힘으로 또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도 불렀습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주보 잘못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찬양을 또 넣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이 찬송을 조금 해설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찬송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선생님이 지은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형은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동생은 찬양의 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본래 이 찬송의 제목이요 믿음을 위한 기도랍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 이게 본래 제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를 짓고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자인이라는, 잘 아시죠? 올드랭 자인. 옛날에 우리가 애국가를 이 곡에 붙여서 이제 오래전에 부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드랭 자인이라는 그 스코틀랜드 민요에 이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것이 이제 유래가 된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요, 사실은 지난 7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우리도 같이 공감하는 바, 주님의 법을 아는데 그것을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단순하게 의지가 없음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행하는 두 마음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하며 싸우고 있는 이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7장에서 나눴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긴 알아도 행할 의지가 없는 우리의 참 비참한 상태.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그때 떠올려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제가 계속 불러왔던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좀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에서 의지가 뭘까요? 여기서 의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긴 아는데 주의 말씀을 행할 의지가 없구나, 내 안에.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또 한번 좀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가사 내용 자체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보통 우리가 이 찬양을 언제 부르나요?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 주님 손 들고 내가 항복하고 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래 뜻이 궁금해서 원래 영어 가사를 찾아보다가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본래 이 영어 가사는요,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도와줄 이가 없어서 아버지께 손을 내밉니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의지력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의지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의 비참함을 느낀 내가 의지할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하거나 건져줄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가사를 잘 보세요. 여기에 좀 나름의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손을 들었지만 내가 주님께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본래 가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의지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돌아봐 주실까 하는 마음에 그냥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 가사에서는 이게 스트레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뻗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뻗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잡고 싶어도 우리의 손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비슷하게 내 안에 의지력도 없고 내가 주님께 손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손만 내밀고 그냥 어떻게든 처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가사가 훨씬 더 비참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려주고 있죠. 훨씬 비참합니다. 단순하게 해볼 거 해보다가 최후의 보루를 잡는 듯이 하나님을 겨우 잡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한가. 해볼 수 있는 아무 것이 없음을 말하는 바로 그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감히 먼저 받아다가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던 것이 바로 이 탕자, 곧 둘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돈이 많고 그리고 나름 좀 부유할 때는 사람들이 막 돌아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슨 열매를 먹을 것도 없었죠?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바로 이 탕자가 비참함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지고 가진 게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친하게 다가오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썼던 관계의 가면을 벗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관계의 가면을 벗고 포장지를 벗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탕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갈까라고 겨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힘차게 왔나요? 아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나를 다시 맞아주시겠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실까? 하고 온 거예요. 겨우 손을 내밀어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손을 뿌리치시나요? 아닙니다.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 사람이 겨우 내밀었던 그 손을 아버지가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고자 했던 그 마음조차도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요, 처음에는 의지력이 없다는 줄 알고 이렇게 부를 때도 은혜가 됐는데 가사를 알고 부르고 계속 부르니까요, 진짜 이렇게 비참한 나를 주님이 건지셨나 해서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뭐 실패하고 또는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신학교로 오죠. 그때만 부를까요? 아니요. 이 찬양을 매일 불러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게 바로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왜냐? 붙잡고 싶은데 믿을만한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붙잡아 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붙잡아 주셨잖아요, 주님이. 내 믿음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건져주는 이가 없는 비참함을 노래한 이 찬양.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를 그런 비참함 중에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겨우 내민 손이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에요. 한번 조금만 복습해 볼까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에 대언자라고도 부르십니다. 대언자는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란 뜻입니다. 그럼 보혜사, 대언자하고 또 무슨 뜻이 같습니까? 변호사라는 뜻이죠.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반은 복습하고 절반은 새로운 본문을 조금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로 가보죠. 7장 24절에서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천부여 의지없어서를 고백했던 이 찰스 웨슬리 같은 고백이죠.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비참합니다. 곤고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비참합니다라는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8장 1절과 2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법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들을 항상 찾아야 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왜 이런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다시 질문 바꿔볼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왜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주셨습니까?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바로 그것이, 다시 복습,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를 삭스로 취급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삭시 뭐예요? 삭.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시간 일하면 1시간의 임금을 받는 게 삭시예요. 삭.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런 게 있죠. 아니, 왜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 왜 저리 잘 살아가? 이런 부딪힘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삭슬 물으신다. 주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는 삭스로 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죄인인 우리를 삭스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로 했다고요? 은사. 근데 제가 이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기로, 다시 말하면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왜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겁니다.
우리를 삭수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기억이 이제 좀 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봐야 합니다. 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만 다른 기준으로 취급하시죠? 왜 우리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여기에 세 줄에 계신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제가 지금부터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목사님 왜 우리를 이중잣대로 대? 왜 우리만 이렇게 취급해? 라고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모두를 다스려야 하지만 왜 우리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루시죠? 왜 우리만? 이거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러면 이 세상에 정의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좀 마음에 들면 당신 건져주고 내 좀 마음에 들면 당신한테 뭐 혜택 더 주고 그냥 그런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왜 이 두 가지 기준,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왜 적용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자, 8장 3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서는 두 가지 구도가 등장합니다.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수식하는 동사를 보십시오.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시나니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직역한 영어 성경을 봐도 이 율법 더러라고 하고 있는 이 율법은 could n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did 하셨다 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자, 다시 기억을 더듬어. 율법은 뭘 못하는 걸까요? 여기부터 가야 되죠. 자, 율법은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 지금 2달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로마서 잊으실까봐 지금 자꾸 복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죄를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맘대로 하시지 않아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몸으로 육신을 입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고난이 사실 시작된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난이고 죄인인 삶을 사신 예수님에게 심지어 뭐까지 하셨다고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이게 참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 이게 좀 어려움이에요. 이게 죄를 정하사 이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를. 이게 이제 또 이럴 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dem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condemn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자를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육신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 성자께 우리의 모든 죄를 condemn하셨다는 거예요. condemn이 뭐냐? 모든 비난과 모든 죄에 관한 선고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규탄하셨다는 뜻이 컨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값의 무게감을 느껴보십시오. 우리 처음 하면 한번 보죠. 말씀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우리가 뭐 가상 7원이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를 그 육신이 받게 하셨다는 바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컨뎀입니다. 그런데 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뉘앙스가 잘 안 살아요. 어떻게 됐냐? 성부가 성자를 규탄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철저하게 죄를 선고하고 포기했습니다. 버렸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려고. 그 값을 예수가 다 치러주셨어요. 죄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죠? 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줘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올 수 없어요. 우리가 겨우 내민 손을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부터 마련된 것입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선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사실은 말 한마디로 속상하고 교회 떠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규탄하고 성부가 성자를 비난하고 성부가 성자를 버리며 성부가 성자에게 모든 죄짐을 씌워 포기하신 겁니다. 그 값이 우리예요. 그 값이 은혜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값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치러주신 모든 값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변호하시는 보혜사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냥 처절하게 죽임만 당하고 끝나지 않으셨죠. 왜냐? 우리 예수님은 성부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같이 한번 다음 화면 보고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는 기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누려도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주님이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규탄당하고 저주받으사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여러분, 이 사진이 뭘까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 사진의 주제가 있죠. 프로젝트 솔저. 예, 프로젝트 솔저. 예, 프로젝트 솔저. 우리 중고등부한테 저거 읽어보라고 시킬 걸 그랬어요. 프로젝트 솔저입니다. 프로젝트 솔저. 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글씨 보이세요? 이 사진이 누구를 찍은 걸까요? 예. 예, 누구를 찍은 겁니까? 오! 영어를 읽었구나. 예, 여기에 Searching for Korean War Veter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찾아가 보세요. 이제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도 나오신 분인데 라미라는 사진 작가인데, 이 사진 그냥 보여주세요. 전 세계를 다니며 참전 용사들, 아니요. 앞에 거 이미 나와 버렸어.
괜찮습니다. 예. 그냥 이 사진 띄워주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만으로도 이 참전 용사들이 막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굉장히 멋있게 사진을 찍어드리고 액자에서 선물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 참전 용사들, 이 코리안 우어 베테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람이라는 사진 작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 다음 화면을 봐야 돼요. 이제 다음 화면. 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75년 전에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Thank you for your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모 서비스 하나 안 줘요. 이 서비스가 아니라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우리의 헌신. Thank you for your service. 그러면서 이미 당신은 75년 전에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미 75년 전에 생명부지인 우리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동방의 그 작은 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저 중에는 부상당하신 분도 있고 장애를 입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싸워주셨던 분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땅하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0년 뒤에 이 한국 전쟁의 그 다음 세대가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선물을 드리는데, 그런데도 당연하게 안 받아요. 그거를 내가 수고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거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참전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 손을 잡고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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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내가 했는데도 그걸 누가 인정해주면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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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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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지도 않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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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를 우리 삶에 만난 어려움과 궁핍과 결핍들이, 또 때로는 죄와 욕심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지금은 어찌어찌해서 주님을 찾아 매달리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면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질문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거 구해야 하죠. 주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에서의 시작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질문을 하나 이제 또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바로 주님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건 알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시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젠가요?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있는 그 심판대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변호해 주셔서 내가 성경 그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명부에 내 이름을 찾아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받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마음으로 물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시는 것은요,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심판대를 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가지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매일매일 두 마음으로 인해 정죄받고 죄의 삭슬 받아야 하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보혜사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를 매일매일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존재하는 모든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살아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매일 살아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매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과 비참함을 돌아보며, 그리고 나의 삶이 처절하고 나의 삶이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이 매일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보혜사를 생각하며 나는 매일 죽어요. 그러나 나는 매일 살아요라고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매일 죽노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지 않은 것을 주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먼 훗날에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은혜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하시죠. 매일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현재를 위해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주님은 현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약속하시며 십자가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값을 다 치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요, 그러니까 참다가 마지막에 주시는 영생,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요. 그런데 이대로 가르치니까 우리보다 훨씬 발전도 안 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참어, 교회 나가. 그러면 너 나중에 영생 준다니까. 엄마, 지금이 지옥인데 무슨 나중에 주는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매일의 은혜입니다. 매일의 은혜라고요. 주님이 매일 은혜를 주십니다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참다가 영생,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정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며 다 치루신 그 값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를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구할 거 많고, 그리고 해결돼야 할 문제 많고, 눈물 흘릴 일 많아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당연히 책임지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구하는 건 그 은혜에 비하면 작은 거지. 그래서 담대함을 갖는다고요. 단지 그냥 지금 참다가 얻는 그런 영생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영생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생으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지. 그러므로 다른 작은 것들은 문제도 아니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가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35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담대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 베풀어 허락하신 영생을 묵상하는 것부터가 그 출발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생을 내가 받았지만 이걸 현재에서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다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 확인한 거잖아요. 마음을 확인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확인했잖아요. 왜 의심해요? 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해결돼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일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요? 매일이에요. 매일. 주님이 우리를 언제 변호하신다고요?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매일 죽지만 매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매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이 은혜와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역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을 약간 조금만 흉을 보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분은요, 이제 군목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한 5년 이렇게 있다가 군교회를 담당하다가 이제 전역하게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일반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최근에 군대에서 5년 살고 하다 보니까 군대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초반에 설교를 하실 때 모든 예화가 다 군대예요. 모든 예화가 다 군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 어떤 분의 알람이 울렸는데 알람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상나팔이었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는 건가? 약간 막 생각해갖고 아침에 일부 때 한 번 웃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첫 설교를 하는데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왜? 살아온 게 군대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또 군대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하는데 또 군대 얘기를 하다가 2년을 군대 얘기만 하다가 딴 교회로 갔어요. 2년째 마지막 설교에서도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 전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군대 얘기를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타깝냐면, 아니, 군대 제대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2년 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눈 추억이 그렇게 없나? 이 2년 동안 주님과 싸워온 추억이 그렇게 없나? 그냥 계속 군대 얘기뿐인가? 군대 전역하고 2년이 지났잖아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을 텐데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군대 얘기만 하고 있다. 주님과 추억이 없나? 성도들하고 추억이 없나? 제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이렇죠. 언제까지 첫사랑의 때만 그렇게 되돌아보다가 시간만 보내시겠습니까? 첫사랑이 뜨거웠던 때 있겠죠. 가장 나의 전성기이고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겼던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 수십 년의 아니면 적어도 수개월, 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언제까지 첫사랑 때만 붙잡고 계실 겁니까? 주님과 추억이 그렇게 없습니까? 주님과 나누었던, 공동체와 나누었던 교제가 그렇게 없습니까? 언제까지 군대 얘기할 거야? 라고 느꼈던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들 언제까지 첫사랑 얘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같이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첫사랑 때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 전성기 때 젊을 때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매일매일 우리가 죽지만 살아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점점 뭐 화려하지 않아도 막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가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자꾸 옛날 얘기만 할 거냐고요. 주님과 나눌 추억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주여 매일매일 내가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시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부가 성자를 규탄하고 비난하고 버리시고 저주하신 것을, 그러나 그 성자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적용받도록 부당하지 않은 모든 여건을 책임지셨고, 그 뜻을 따라, 성부 성자의 뜻을 따라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린다면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일이 간증이지. 매일이. 별일 없어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면은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찌 안 좋아요? 집이 멸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데 아니 그렇게 진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왜 웃어요? 나는 오늘도 죽지만 살아났으니 기쁘죠.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부모죠.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이 은혜를 깊이 고백하며 정말 교제가 깊어지는 감사 우리가 그런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를 좀 보십시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뭘 가르치실까요? 내가 지금 너 변호하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사로잡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사를 묵상하세요. 오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우리는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자들이요, 또 우리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또 그런 것, 또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주님이 붙잡으셨기에 그래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매일 나를, 내가 주님 앞에 못난 죄인이고 두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매일 죽어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매일 살리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그 안에 담대함이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른 것을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소서. 눈물 흘릴 일, 기도할 일, 정말 원망하고 속상할 일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추억을, 주님과의 추억을, 감사를 쌓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